본문에 계속 등장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바로 거인족입니다. 블레셋 군인들인데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이스비브노비 나오고 또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 또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있는 총 24개의 손가락, 발가락이 있는 거인이 나오죠. 이처럼 본문에는 이 블레셋의 거인족, 무시무시한 거인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이 거인족이었던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거인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 15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이 말씀이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오로지 백전백승한 영웅으로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번도 전쟁에서 피한 적이 없는 다윗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하다가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전체 남북 전체 통일했던 이스라엘이죠, 다윗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도 피곤했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피곤할 수 있고 기도를 많이 해도 지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깊어도 몸은 힘들 수가 있고 또 은혜를 받아도 현실은 여전히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왔다면 우리는 다 사실은 피곤한 다윗일 수 있습니다. 지친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피곤했을 때에 거인족이었던 이스비보노비 달려들었습니다. 무게가 300세겔이나 되는 창날이 300세겔이나 되는 거대한 거인이 덤벼들 때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죽었구나. 그것만으로도 완전히 기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재밌게도 사탄이 나타날 때는 거의 언제나 이와 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죠. 군대가 쳐들어오더라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군인들이 전쟁을 맞서서 싸울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거인의 모습으로 또 수많은 모래와 같이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함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보면서 기가 죽어서 전의를 상실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죠. 성도가 정신을 차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은 자신이 백전백패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가 두려워서 정신줄을 놓아버리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도는 두려워하거나 염려가 너무 많으면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이 훈련을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사탄은 못 이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못 이깁니다.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또 힘을 주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 속에 던져질 때에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분노에 찬 돌들이 날아와서 뼈가 으스러지고 살찜이 떨어져 나가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나라면 감당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사도 요한에게서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웠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속사도 86년간 예수님을 섬기다가 이 노인이 잡혀서 화형에 처해지기 전에 회유를 하죠. 돌이켜라.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주님이라고 불러라고. 그러면은 살려주겠다고. 폴리갑이 그럽니다. 얼른 집행하라고. 86년간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은 나의 주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내 주님을 부인하겠느냐. 얼른 집행하라고. 안 무서웠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을 가지면 무서워서 나는 저 자리에 서면은 저렇게 못할 것 같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힘을 주시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래서 돌에 맞아 순교하던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밝아졌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신앙에는 단순히 내 머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즉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불 앞에서도 돌 앞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탄이 압니다. 그래서 전의를 상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인의 모습으로 또 수많은 군대의 모습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네, 이런 거인이 또 언제 덤벼듭니까? 가정이 힘들어질 때에, 경제가 힘들어질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기도가 줄어들 때에 이 놈들이 달려들게 딱 알맞은 시간이 바로 딱 이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다 가지고 계시죠. 다윗이 피곤해서 이 거인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을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16절과 17절에 보면은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비새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도와서 그 거인을 쳐서 죽이죠. 이 장면이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혼자 싸운 것이 아닙니다. 옆에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검을 가지고 또 하늘에서 번개를 가지고 구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을 보내셨죠.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가 딱 그와 같은 자리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아비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2명 이상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의 모임, 즉 2명 이상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가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너, 우리,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요 내 생명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무너질 수 있는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 격려하면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내 옆에 있는 성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은 다시는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해 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단순히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즉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이가 좋지 않아도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다 등불입니다. 교회의 등불이고 직장의 등불이고 이 대구의 등불, 이 민족의 등불이고, 근데 마귀는 그 거룩한 공동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공동체의 등불을 끄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기도해주는, 축복해주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 등불을 지켜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소중한 분들입니다. 때로는 언성도 높일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우리 서로가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도 다투고요, 싸우기도 하고 형제들끼리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서로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분이 아파 누워있으면 우리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영적인 아비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이하를 보면 또 다른 거인들이 등장을 하죠. 거인 족속인 삽이 나오고 골리앗의 아우인 라흐미가 나오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총 24개가 있는 괴물 같은 거인족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거인족을 계속해서 전쟁 때마다 한 명 한 명 등장을 시켜서 4번이나 연속으로 거인족을 이야기를 합니까? 한 번의 승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죽였다고 해서 거인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인과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 앞에도 이 거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언제나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거인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도전자 앞에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다윗의 옆에 용사들이 있어서 죽을 뻔한 다윗을 구해 주었던 것처럼 아비새가 있고, 그 다음에는 십부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엘하난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요나단이 있습니다. 용사들이 계속 일어나서 등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가정, 그 지역,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시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은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는 힘이 듭니다. 피곤하고 무너지고 전쟁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라면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 옆에서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도 안 넘어집니다. 두 사람이면은 세 겹줄, 이 세 겹줄은 쉽게 안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랴. 여기 보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명이 천을 쫓으며 두 명이 힘을 합치면은
한 명이 1,000명을 대항할 수 있다면 두 사람이면 2,000명을 대항할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두 명이 힘을 합치니까 2,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을 도망하게 하였다. 이 정도로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성도가 두 사람만 모여도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내가 듣고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연합된 기도의 소리, 두 사람의 연합된 힘, 그 교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두 사람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마주 잡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면 굉장히 힘이 나죠. 이상하게도 손을 딱 잡고 기도하면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기도하면은 보통 때보다도 더 강력한 영적인 힘이 느껴지고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손을 마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그냥 눈 감고 딱 손 잡으시면 돼요. 같이 기도하시면. 엉뚱한 소리 자꾸 할 때 있죠. 손 딱 잡고 같이 기도하면 돼요. 이상하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맞춰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혼자 기도하시다 힘들면은 옆에 아내 손잡고 기도하시고, 옆에 있는 성도 손잡고 기도하시고, 그게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거인족에 다 넘어갔습니다. 크고 위협적이지만은 결국에는 다 쓰러지는 겁니다. 승리. 혹시 여러분 앞에 어떤 거인이 있습니까? 질병도 여러분을 위협하는, 우리를 위협하는 거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인은 거대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인보다도 크십니다. 승리할 방법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면 그러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방법은 바로 그겁니다. 혼자 있으면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보완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다윗은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승리했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아비새를 보내셨고, 십부게를 보내셨고, 엘하난을 보내셨고, 요나단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걱정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거인족들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서로 격려하면서 손을 함께 모으고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집사님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아무리 약해 보이고 아무리 불완전해 보여도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고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해주고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